지난 시간에 궁율에 대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 의미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또 성경의 이 궁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불어 세우신 이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궁율이 여기서 돌보셨다. 그리고 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하는 말씀, 우리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봤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가 오늘도 낮예배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지만 사람을 창조하시고 먼저 주었어요. 복을 주었어요. 우리도 구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뭐 할 말하고 뭐 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는 구원 받은 줄 믿으시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그랬죠.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죽었던 존재. 그런데 살려주셨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받았잖아요. 사면 받아서 22년인가 형을 받았는데 4년 몇 개월 살았는데 이번에 대통령 특별 사면을 했죠. 사면 받았으니까 제가 없다고 어제 그냥 없어져게 없는 게 아니라 면죄부를 준 거죠. 면제해 준 거예요. 사면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말들도 조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면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잖아요. 참. 누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병원에 있어도 교도관들이 다 와서 지키고 있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는 데잖아요. 이제 경호원, 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경호만 7년인가 몇 년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자유롭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조금 사람들 만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면제해주면 참 고맙다고 그러잖아요. 고맙다고. 이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을 변호사가 대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사면을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금세 잊어버려요. 그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평생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참 사람은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식을 주시니가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자식을 주었는데 뭘 안 주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근데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줄 테니까 갖다 줘라가 아니라 이미 다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라. 주라. 그래야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주면 내가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먼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준 것을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이. 아멘. 궁율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궁율을 뭐하라고? 궁율이 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 너희들도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긍휼을 베풀어라. 이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렵더라도 나누고 베풀고 주고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먼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긍휼도 베풀 수 있어요 없어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인자 여기 인자와 긍휼이 여기 히브리어의 말에 의하면 이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썼는데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인자도 헤세드, 긍휼도 헤세드예요. 은혜예요. 인자예요. 인애예요. 긍휼 같이 번역을 해요. 이렇게. 바로 그런 의미, 그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돼야 될 존재인데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우리가 어때? 지금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진멸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무궁한 인애, 사랑, 은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보면서 한번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난 시간에 이제 넘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예배소서에 우리가 2장 4절 말씀을 읽은 걸로 기억이 나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사랑했는데 그 사랑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긍휼에 따라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긍휼을 여기셔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뭐 어떤 행위나 어떤 측면에 의로운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 무조건 은혜.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아멘. 영상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찾아서 보십시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 2장 10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보면 그래서 표현하는 내용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했는데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2장 10절 베드로전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안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되어 있다고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그런 공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먼저 공의를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공의를 여기는 자가 되라.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공의하심을 실천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국률의 여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으로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국률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자비의 모습, 긍휼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것이 그릇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어때요?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질그릇이라고. 되어진 질그릇. 이미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은 그릇이에요. 받은 그릇. 아멘. 우리가 그것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다 있어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왜 자꾸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적인 측면으로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달라졌잖아요. 여기저기서 우리나라도 막 몰래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고, 기부천사들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외국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사회 환원,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있잖아요. 옷 한 벌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이게 돕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는 거죠.
그 사람하고 시간을 내가 없는 시간을 내주고 같이 해주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는 거가 공의를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 알잖아요. 이건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궁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가 강림한 자의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자기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을 떠는 이 사마리아인, 직분, 고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종교 지도자고 레위인도 종교 지도자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뭐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측면의 사람들이 여기 살았던 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에 보면 3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랑을 너도 가서 해라. 그렇게 실천하라. 불쌍히 여김을 네가 받아서 이제 생명을 연장받고 영생을 얻게 됐냐? 그러면 너도 이웃을 그렇게 가서 가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런 신앙을 가져.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였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세상의 가치관이 없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을 불토와 같이 여기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 궁율이 그에게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토와 같이 여겨버리고 새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사는 거죠. 복음 전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맞기도 수없이 맞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나? 주님 따라 가야죠. 여건이 이미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할 수 있어요. 가진 것 가지고 하세요. 제가 좋은 예로 제가 실질적으로 했던데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때 당시에 황성수 박사님 장로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변호사였잖아요.
이제 이분이 오셔서 기독교인의 생활 그런 것을 한번 강의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렇게 직장 조금 생활하고 그런데 뭐 우리가 뭘 어디서 나는 고출하고 베풀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량교 내가 여러 번 했지만 거기에 이제 초등학교 나오고 못 가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놀고 뭐 장난치고 뭐 싸움박질하고 뭐 그런 애들 뭔가 참 많았었죠. 특별히 중량교 뚝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집들 져놓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물론 이제 그쪽 안쪽으로는 이제 뭐 집들도 있었지만 나무 땅에다 그렇게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다 판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건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재건운동. 이 재건운동 한다고 그래갖고 이제 뭐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뭐 돕기도 하고 또 그런 애들 뭐 하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게 재건학교라고 있었어요. 재건학교. 나중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마을 학교라고 바뀌었어요. 새마을. 그런 학교가.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상고 나왔으니까 그 학교가 있은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런 학교가 있는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저 청년회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 누나들 형들이 막 반갑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청년회 갔는데 거기 근처 우리 동창 같은 학년에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누나. 근데 그 누나가 이제 교회 아주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그러던 분인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재건학교에 가서 조금 도와줄 사람 있으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중학교 가르치니까 그럼 가르치면 좀 좋겠다. 제가 시작이 바로 그렇게 돼서 이제 학교 연관을 갖게 됐어요. 낮에는 직장 나가니까 이제 밤에는 거기 가서 야간 학교에서 그다음에 그때 당시 옛날에 뭐 한복인가 뭔가 그게 가발 공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 가발 공장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때 배웠던 학생 중에 지금 인천지검 앞에 안기옥 변호사라고 나이가 우리보다 많은지 우리하고 비슷한지 그랬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일 끝나고 교복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교복 입고 밤에 와서 10시 넘어서까지 배우고 그렇게 갔어요. 줄 수 없다고 제가 얘기했죠. 뭐 있어야 주지. 그런데 그 누나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야, 이제 그 동생하고 저하고 같은 학년이고 친구 이빨 테니까 좀 뭐 말도 야, 그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주셨어.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상고 나왔지? 주산 좀 하겠네? 그러더라고요. 주산 좀 하겠네? 조금 하죠? 그러니까 그거 가르치면 되잖아. 그거 너 부기도 뭐 자격증 땄나? 그러더라고. 땄다고 그러니까. 그 부기 가르치 부기. 예. 뭐 중학생들 가르치는 것은 뭐 그런 것도 상업이라고 해서 조금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야간 학생들이니까 주상 같은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의외로
주간반도 있었는데 주간에는 저는 못하니까 야간반만 했는데 주산을 해주니까 그러면서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나도 사무실에 근무하고 싶대. 그 공장에서 근무하는 애들이 사무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전화 받고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그렇게 부러웠는가 봐요. 그래서 주산 부기 같은 거 배워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미 공의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공의를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하라. 너도 이웃 저에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18장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아멘. 여러분들도 어떻게 불쌍히 여김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희도 가서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그냥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죠. 위로부터 그냥 이 세상에서 난 게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윗것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균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오늘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주셨어요. 삶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찾아갔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나눠줬어요. 먹여줬어요. 치료해줬어요. 준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빌립보서 한번 읽어.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다 웬만한 분들은 외우기도 해요. 이 성경 구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을 가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너희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실천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자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런 궁유를 베푸는 측면, 왜? 세상적인 측면에서 그렇잖아요.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그 청소년 야간학교 옹국동에 살 때 커피 1일차집을 했어요. 1일차집. 그래서 뭐 티켓 해갖고 그 책상 이렇게 놔놓고 종이 같은 거 씌워서 거기서 차 마시고, 그런데도 참 많이들 오셨어요. 많이들 오시고, 또 학생들이 이제 자기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뭐 이렇게 한 잔씩 마시라고 뭐 그래갖고 했는데, 좀 돈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안양에 지금 그 그가 무슨 기도원이? 무슨 기도원이지? 갈멜산 기도원인가? 저건 거기 기도원이 우리가 늘 다녔던 데인데, 그 밑에가 고아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갖고 가져왔는데, 자동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안양 그 중앙시장 그 역전 앞에 그쪽으로 가면 시장이 있거든요. 그 시장에 가서 양발 뭐 이런 것들을 잔뜩 샀어요. 그 니아카를 하나 빌려갖고 그 니아카에다 싣고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갔던 기억이 나요. 박스에다 이렇게 잔뜩 싣고 가니까 거기서 나오더니 금세 또 뭘 하나 썼더라고. 그게 기증했다고. 그거 사진 여기 그 박스 딱 세우더니, 여기다 딱 시켜서 딱 세우더니 거기 쓰래. 그래서 사진 딱 찍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기증하면은 몸을 베풀고 좀 나누면 그걸 증거를 가지고 가고 사진 해다 어디에 나타내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그게 뭐 필요 없다고 뭐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원장이 그랬는데, 누가 그랬는데 뭐 그걸 하라고 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사진 모거지로 하나 찍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사람들은 뭔가 나타내죠. 조금만 하면 알아주길 바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얻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가지고 그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건데,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베풀 때도 그렇고 나눌 때도 그렇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는 것처럼, 내 것 갖고 주는 것처럼 해요. 내 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그 궁을, 여기서 말하는 궁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궁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됐다.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궁일이 여김을 여기는 사람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복은 이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 여러분들이 나눠보세요.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왜 사서 고생하나. 저보고도 그랬어요. 그 청소년 야간학교하고 그때 군대 갔다 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성수동 그쪽에 사다가 일했던 그 선생님이 그 이제 아이들 시골에서 올라오고 뭐 이런 애들 직장 못 가고 그러는 데 있으니까 간의 공업처럼 조금 아이들 이제 안 가는 애들 일손 들어주고 또 뭐 조금 한다고 그래서 그걸 모아서 하다가 뭐 이렇게 뭐 이제 돈 또 받고 갚아주고 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잘 안 돼갖고 학교가 어려움을 당해서 교장 선생님 그래갖고 아이들이 막 엉엉 울고 난리 났어요. 그래갖고 시작한 게 이제 제가 거기서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 가서 어머니 한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해서 반지를 하나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해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건 반지를 몰래 주면서 이거 팔아서 써라. 아버지 말해봤자 듣지도 않고 형들 알면 너 큰일 난다. 그래서 이 반지를 껴줬어요. 반지를. 월세를 못 내니까 쫓겨나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도 시골에 가서 뭐 좀 어떻게 해볼까 하고 갔는데 뭐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올라오려고 하니까 반지를 껴서 줘서 이제 그걸 팔 수는 없고 나중에 찾아야지. 그러고 갖다 드려야지. 그런데 그 전당포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당포. 거기서 좀 그밖에 않고 갔다가 월세를 주고 뭐 이렇게 학교를 했는데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집불도 가진 게 없는 게 뭘 한다고 저렇게 그런지.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또 하나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돕고 뭐 이렇게 또 뭐 학교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학생이고 그런데 뭐 전도사 하면서 참 힘들게 시작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직장 하나씩 해서 좋은 길 가고 뭐 이런 모습 보면 기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아멘. 주변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렇게 정말 미친 짓이지 그게 뭐 할 짓이라고 있어갖고 하면 모르겠다. 있어갖고 하면. 없는 주제에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저는.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좀 해서. 근데 어쨌든 이해하기 쉽게 한 거죠. 근데 기쁨이 있더라고요. 한쪽 구석이 그런 게. 한쪽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할망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게 가서 전해도 잘 안 되는데 아이들 오니까 아이들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하면 다 드리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그런 사람 긍휼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그런 삶이 되도록 그러면서 행복감을 찾아서 살아야 돼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게 기쁘게 돼요. 기뻐요. 우리 도스턴 나눔도 그런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뭐 이 나이 먹어서 이제 가서 뭐 물어보더라고 어떤 분이. 아이고 이제 어떨 때 머리 까맣게 염색하고 하면 뭐 그런데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아니 머리도 하얘셨어요? 여기 고단지 가다가 지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해요. 요즘에는 염색을 안 하시는가 봐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이 그런 걸 왜 그런데 하세요? 그래서 나이 먹어갖고 왜 그런 걸 하느냐. 토스트 하는 걸 그거 얘기해요. 왜 그런 걸 하느냐.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을 베풀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긍휼의 행동 규칙 몇 가지를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해보세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15장 6절 8절 말씀에 보니 주라, 꾸어주라, 나누라, 많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낌없이 주어라. 우리 공율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셔서 우리에게 동등병을 취할 것으로 하여 자기를 비워버렸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7절 찾아볼까요? 58장 7절 이사야 58장 7절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8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또 주빈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들 집에 들으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고 주세요. 양식을 주세요. 양식. 오늘 말씀에는 양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 양식 주. 특별히 굶고 있는 사람 있다면 먹여주세요. 요즘 식당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저기 한 분들 이렇게 저는 여기 와서 거기 고장동에 있을 때 우리가 붕해 때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지만 여기 와서 좀 해야겠다고 더 확실히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임대 아파트 혼자 사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자식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런데 그냥 혼자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면 좋아. 나누고 그 양식도 여기 그리고 동사무소 그때 와서 초창기 때 이렇게 바자회를 했잖아요. 바자회 한 그 돈을 얘기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얘기했는데 나눠줬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칫솔, 치약, 생활용품 조그마한 박스에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 복지 직원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해서 자기네들이 다 갖다 주겠다. 우리가 박스에다 넣어서만 주면 갖다 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걸 하는데 우리 생생 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한번 넘기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칭찬하는 거. 근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런 소리 안 들어도 하는 게 신앙인이어야 돼. 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알아듣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는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얘기해 준 우리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 보면 이렇게 나왔는 내용이죠. 16장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이 여기도 나와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부자가 23절 16장 23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죽어 장사됨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해.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선택됐어요. 오늘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중에는 학자들 중에는 예수 믿고 안 믿고 문제잖아요. 선택된 사람, 나사로는 선택된 사람이고 여기 거지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이고 부자 자색 옷을 입고 늘 찬송. 그래서 그는 어떤 모습이에요? 위로를 이미 받았다. 여기는 너는 괴로움 받는다.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긍휼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심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 받아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와서 예배드리는 거고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 더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여김을 받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긍휼히 베푸는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